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을 언제 하십니까? 그렇게 막 세션이 갖춰지면 이렇게 찬양을 하십니까? 아니, 찬양이라 그러니까 좀 힘든가요? 노래를 언제 하십니까? 노래방 가서 하십니까? 요즘에 코인 노래방 가서 우리 아이들은 많이 뭐 가요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찬양은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죠. 그리고 또 언제 하죠? 목장 모임 시간, 그리고 기도회 때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찬양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르다 보면 흘러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 찬양이 전염이 되더라고요. 아이들 입에도 나오고요. 근데 제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언제 불렀던 찬양일까요? 예? 주일 오전에, 지금 이 시간에 찬양 인도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이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찬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0편은 제일 마지막 편으로 마무리하는, 맺는 말, 결론과 같은 말인데, 그 결론의 내용이 뭐죠?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입니다. 찬양하라 라는 이 명령이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도 2번 나오죠, 앞뒤로. 그래서 합쳐서 13번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명령을 빼면 시편 150편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시편 150편을 요약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함께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라는 명령은 시편 전체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예수님의 찬양하는 제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분이 누구죠?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을 드리는 분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 중에 찬양을 드리는 분이 명확하지 않는 찬양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찬양도 있어요. 그러나 그 찬양을 많이 부르면 그 찬양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는 굉장히 힘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찬양에 우리가 매몰되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오늘 시편 150편 1절 말씀에 보면 누구를 찬양하라 그러시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 부르는 호칭은 언약의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죠? 엘로힘,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 엘로힘,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다가설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숨쉬는 곳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지금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의 찬양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도 너무도 귀한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찬양이 나올까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풍성한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해야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1절 말씀에 성소에서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성소는 어디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장소에서 세상 가요를 부르고 팝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트로트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 아니,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희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면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핍박합니다. 목회자들이 가끔씩 TV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TV에 나올 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못해요. PD들이 방송을 촬영하기 전에 주의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공영방송이고 공중파고 하니까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성경 이야기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안 되십니다. 직접적인 표현보다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어떤 미국의 한 청년이 졸업식에서 졸업식에서 답사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일이 화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종.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규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찬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장소나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심지어요,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죄악을 지었어요. 하나님한테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회개의 찬양을 부르며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51편에 그 회개의 찬양을,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는 찬양,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나 그런 곳들, 어디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가끔씩 찬양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과 가장 비슷한 말이 뭐죠? 찬양과 가장 비슷한 말,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요,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에 너무 지치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펼쳐지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나는 찬양할 수가 없어. 나는 너무 힘들어서 찬양할 수가 없고 찬양하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남들은 힘들고 남들은 여행지 가서 여행하고 있는 이 시간, 주일 아침에 옷을 입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는 제자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46편에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시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 만물의 창조주, 약속을 지키시는 분, 재판관, 공급자, 해방자,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 약자의 보호자, 심판자 되신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어떻게 먼저 찬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곰곰이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생활에 어떻게 역사하셨지 하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큰 일부터 생각해요. 엄청난 병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 엄청난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찾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큰일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당연히 여기는 일상의 작은 일들을 살펴보면 그곳에서 감사할 조건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작은 일에서, 너무도 당연히 여기는 그 일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면요,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감사가 되어지다 보면 우리는 감격하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러면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과거의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아픔들 가운데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이 굉장히 병들었었던 것 같아요. 외로움도 가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집은 가난하고 부모님은 엄하기만 하고 사랑한다 얘기하지 않고, 그런 말보다는 매가 더 먼저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하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어느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픔의 시간 동안에 너는 늘 혼자가 아니었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근데 제 마음에 의문이 하나 드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내가 울부짖고 아파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울부짖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그때 한마디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현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많이 아프지? 힘들지?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제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는 분노 아닌 분노가 제 마음에 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하다가 질문하는 가운데 지금의 저를 보게 된 거예요. 지금의 저를, 목사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질문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고 침묵하신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저와 지금의 저와 그 사이의 괴리는 너무도 큰 거예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에게 큰 돈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크나큰 위로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목회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게 때로는 즐겁고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저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듣지 못한다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어쩌면 저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때도 주님은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때에도 주님은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있는 겁니다. 저를 보시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인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셨습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나누어 주신 만큼만 알죠. 절망적인 환경에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기적은 아닙니까? 저만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최소한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지금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베푸신 주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찬양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바치는 맹목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이유가 없는,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복받기 위해서 주문처럼 외우는 그 주문과 같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찬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과 퉁소, 큰 소리로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다양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려면 이제 악기를 하나씩 배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주에 전부 다 악기를 좀 가져오셔서 우리 찬양할 때 같이 악기를 하나씩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악기를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더 풍성해지겠지만, 악기를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춤 잘 추시나요? 이 성경 말씀, 오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앉아서 그냥 거룩하게 찬양 부르는 거는 비성경적이에요. 4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소고치며 뭐라고요? 소고치고 뭐라고요? 춤추어 찬양하라고요. 춤추어 찬양하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악기는 익히지 않고 배우지 않고 연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찬양도 연습과 노력이 필요해요. 찬양 집에 가서 연습하시나요? 유튜브 듣고 맨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찬양 들으면서 좋아하는 예배 시간에 내가 잘 못 불렀던 찬양 익숙해질 때까지 그거 불러보고, 언제 완전히 익숙해지냐? 듣지 않고 부를 수 있어야 완전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악기를 잘 연주한다 하더라도 함께 연주해야 합니다. 이 악기는 이 소리 내고 이 악기는 이 소리 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음악이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소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연습하면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어서 연습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식구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데 너무 연약해요. 세상의 음악으로 얘기하면 학교적인 땡땡땡뿐이 못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요? 나는 막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어도 그 믿음의 식구가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있게 연주할 수 있지만 나의 그 화려하고 멋있는 연주는 내려놓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종이 땡땡땡만 치면 이제 전부 다 자기를 따라오니까 그것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이 안 되면, 이상한 소리가 나면 연습을 해야 돼요. 뭐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제외함 없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모두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두 함께 찬양하는 것. 그 모두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합창의 가장 중요한 원리 뭐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내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면요, 합창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창하는 찬양대나 유명한 합창단 목소리를 이렇게 딱 듣고 있으면 어떻죠? 여러 사람이 화음을 넣으면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누구도 예의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함께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사랑교회라는 한 몸으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때로는 버거운 찬양들을 막 앞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버거운 찬양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버겁게 같이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하고, 그리고 다음에 할 땐 조금 더 나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 찬양의 그 곡들이요, 쉽지 않은 곡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 꺼리낌 없이 앞에서 막 부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예배 전에 찬양도 저런 찬양을 다른 교회 가면은 컴플레인이 막 들어오거든요. 좀 뭘 아는 찬양을 좀 해라.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불러요. 근데 그냥 부르는 걸로만 생각됐는데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저희가 같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부르시더라고요. 아시고 불러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면요,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누구도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같이 함께.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능숙하지 못한 만큼, 능숙한 사람은 희생하고 조금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숨을 크게 들여 쉬어보십시오. 내쉬어보실까요? 숨이 안 쉬어지는 분 계신가요? 숨을 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외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자들 못하게 말리라고, 사람들 못하게 말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한다고요? 돌들이 찬양한다고요. 아무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는 돌들, 숨도 쉬지 않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누구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셔도 바로 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시면 주님의 사랑을 더 받으셔야 돼요. 더 많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가장 많이, 가장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부모들은 그게 안 돼요. 좋아하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 한 자녀를 사랑하면 편애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특별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시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데,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자꾸, 감사가 자꾸 사라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모든 사람 누구나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찬양, 정말 음치처럼 생각되어 주시는 그분의 찬양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찬양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매일 고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지 모릅니다. 날마다 육신은 쇠약해져 가죠. 우리의 삶은 너무도 보잘것없는 삶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한숨 쉬기보다 우리의 호흡이 있게, 우리의 호흡이 쉬어지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의 고단한 그 현장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찬양을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삶이, 정말 나도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뭐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찬양으로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큰 교회 오케스트라와 수없이 전공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찬양대의 찬양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찬양 곡조도 잘 모르고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몰라도 우리가 떠듬떠듬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기억나세요? 작년 이맘때 누구에게 선물 받은 거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의 인생에 쭉 돌아봤을 때 선물 사준 거, 누가 선물 사준 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우리 아이들이 글씨 배워서 글자 삐뚤빼뚤하게 써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해가지고 고이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준 그 편지를 받을 때는 기억이 나요. 왜 그렇죠? 그때가 왜 기억이 나나요? 아이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 그 노래를 불러줄 때 그때가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정말 귀중한 선물, 정말 소중한 선물, 그 아이가 커가지고 좋은 선물을 용돈 모아서 준 것, 그것보다요 어쩌면 그 어린아이,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아이가 불러줬던 그 노랫소리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겠다 말씀하세요. 너희의 찬양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걸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누구도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우리의 찬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621장, 우리가 다 아는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제가 음을 이상하게 잡으니까 지금 고민하는 거죠.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 순간, 아버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품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